사도행전 2장은 구절이 좀 깁니다. 4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기억하지 않고 성경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15년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많은 분들이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그들 마음속에 교회에서 문맥을 배웠다. 성경을 정확히 배웠다. 저보다도 은사보다도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고 성경을 안 보고 안 들을수록 믿음이 안 좋습니다. 은사는 믿음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하게 할까? 오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 문맥 연구가 되고, 문맥 연구가 되면 이제 책을 신학성경 책을 내려고 그래요. 돈이 뭐 많이 들어가려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돈 걱정하지 말고 책이나 열심히 쓰라고. 본인이 대줄란가 봐요. 기본이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성경책 하나 내는데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남게 할까? 성경을 기억되게 할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겨우 주일날 한 번 성경 듣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한 30분밖에 안 듣죠.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보는 것은 저는 별로 믿질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문맥에 안 맞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성경 별로 믿지 않아요. 다만 정말 믿음이 3년 가고 4년 간 사람들은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3년 듣고 4년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최고의 학문을 나온 사람들을 제가 몇 분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최고 학문은 서울대 법대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보고 정말 쉽다. 성경에 쏙 들어온다. 이해가 이렇게 쉽다. 신학교에서 수십 년 배운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들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성경에 기억되게 할까? 그래서 성경에 기억되게끔 하기 위해서 문맥 정리를 하고 소 제목을 정합니다. 한 장에 대한 제목을 정하고 한 장 안에 제목이 몇 개가 나와요.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나오는 것도 소제목을 나눠서 분류 작업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가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대한 강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찔림받고 성도가 되라. 그리고 네 번째 교회 공동체. 네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30년 신앙생활 했다. 그럼 흐름이 있으면 쭉 있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의 흐름이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80년도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34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대한 연구는 아마 100년, 1000년이가 다 못할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하고 깊이가 한량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제 신앙의 흐름은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평성결교회 지하실에서 그 다음날 가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을 만큼 눈물과 콧물을 뿌리면서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귀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다가 귀신이 정말로 나타나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계단에서 막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데 문을 막 발로 빵 차는 소리가 팍 들려요.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나와보고 귀신도 나와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은사에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하고 군대 그 호루막사 트럭 호루막사에서 혼자 촛불을 켜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기억도 나고 하면서 훈련소에서 사도행전 5번 읽고 또 군생활하면서 성경을 또 한 번 일독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트럭 호루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혼자 산기도 가면서 산기도를 밤에 12시에도 가고 1시에도 가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이제 많은 신앙에 관련된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거쳐가죠. 거쳐가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 중심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한 신앙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 간직되게 할까? 결국은 성경밖에 없더라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돼서
성경을 연구하게 됐는데 그 성경 연구를 한 문단 문맥 중심에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한 구절이나 두세 구절 따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를 나눠서 서론본론 결론으로 1대지, 2대지, 3대지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거기에다가 예화 몇 개 집어넣어서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적용해서 설교가 끝납니다. 설교가 그 설교가 들을 때는 아주 맛있습니다. 듣는 순간에 아주 맛있어요. 듣는 순간에.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오늘 뭐 가져왔어 그렇습니다. 뭐 가져왔느냐 그 예화 가져왔다 그럽니다. 대부분 본문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저도 평신도부터 집사 거쳐서 쭉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설교의 형태를 지금 제가 설교학을 어떤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쭉. 그런데 성경이 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남지 않고 교회 갔더라. 막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성가대가 몇천 명 되더라.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졌더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대단하시더라. 왜 대단하냐? 그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 것 보니까 대단하더라.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예를 들면 안 믿는 돌 부처 앞에서도 정말 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돌 부처 앞에서도 돌이 신으로 생각했어. 돌이 신으로 생각했어. 근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말이. 제가 언제나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을 봐라. 이슬람. 폭탄을 메고 들어가지 않느냐. 신앙을 향해서 목숨 버리지 않느냐. 기독교는 왜 이게 안 되는가. 꾸란을 배운 사람들 몇 구절 외웁니다. 몇 구절 외우는 거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박듯이 그거 가지고 습득을 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 버려요. 기독교는 이게 안 돼요. 왜 그게 안 될까? 성경 자체를 모르는구나. 성경 자체를. 성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빼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야지 하고 습관적으로 되는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시간을 좀 늦게 온다. 이거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을 누른 거죠. 그래서 하면 더 많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나 변해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거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구약은 직결 심판이지만은 신약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간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물론 부자가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 기독교에 빠른 것 같아요. 아멘도 잘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속에 고난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어디로 끌어가느냐? 고난 속으로 끌어가요. 그러면 세상 교회를 봐라. 크게 되지 않았느냐? 성령이 아닙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끌어갈 때 성령께서 요구하신 진리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저절로 붙는 것이 돈이에요. 저절로 붙는 것이 명예고 저절로 붙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줬다는 거. 일시적으로 맡겨준 거예요. 제가 고위 공무원 한 사람 가르친다고 그랬죠. 고위 공무원이에요. 청와대에 있었던. 그분에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날마다 선포한대요. 매일 선포한대요. 목사님 이게 너무 좋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제가 그걸 말했어요. 쓴뿌리를 먼저 적어야 됩니다.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되면 선포가 무익합니다. 기분은 좋죠. 선포가 나지 자신감이 생기죠. 뭔가 다 금방 할 것 같으죠. 쓴뿌리가 적어야 됩니다. 그 쓴뿌리가 뭡니까? 내가 뭔가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한 부정적 생각을 싹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뭔가 주어져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신앙은 단계가 있죠. 기초 단계에 있어요. 기초 단계. 근데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치료부터 쫙 했어요. 말씀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치료부터 쫙 했어요. 치료부터 쫙 하고 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무거워요. 말씀이 힘들어요.
심지어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무리를 걸어갔다가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예수님을 짙게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예수님 목회는 12명 목회입니다. 저는 배부르죠. 12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성도 숫자 중심으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건물 국회 중심으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참된 성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진실한 성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12명만 됐으면 좋겠다. 주님을 진짜로 알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깨우치면서 내 생명으로서 삶의 모든 여건들은 그것의 부속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 진짜 신앙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성품이 좀 된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에요. 제가 제 가르침 받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믿지 않습니다. 대단한 목회자 있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오. 제가 있든 없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 언제나 다 가겠죠. 상관없어요. 주님이 제게 준 사명은 제대로 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 그걸 만들기 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세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게 성령세가 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사도행전 2장 두 번째 분단에서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은 서론이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강론을 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본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서론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은 마지막 큰 환란이 주어질 때 그 환란과 생명을 위협하는 죽임 안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생명에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성령 주신 것이다. 방언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방언을 내 육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됐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은 14절 이하고 서론 부분은 1절 이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 곧 방언을 받는 것은 마지막 시대 또는 우리가 지내면서 신앙적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다. 그 부분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애가 있고 이런 죽음을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이 부활에 대해서 사유시 예언을 과거에 쭉 했습니다.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은 그 기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보내시기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의 생애를 살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윗이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지라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지라도 마음이 음부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베드로가 꺼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설교할 때 구약에 있는 부분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외웠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성령 받은 이후에 즉시 그 많은 회중들 16개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아마 속사포같이 쫙 쏘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성령 받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입에서 불이 나죠. 마음에서 불이 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거, 고난받았던 거, 죽었던 거, 그리고 부활했던 거,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던 것에 대한 성취,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33절 앞에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고 듣는 성령.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는 소리가 들렸고 환상을 보았더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를 말했더라. 이게 세계가 답니다. 그런데 강론하면서는 33절에서 보고 듣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혀가 꼬부라지고 술 취한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몸이 막 움직여집니다. 손이 막 들어집니다. 손이 막 진동이 됩니다. 막 움직여지죠. 고개도 막 흔들어집니다. 이 진동,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는 거 보았더라고 말이죠. 술을 마신 사람처럼 혀가 꼬부라지는 것을 들었더라고 말이죠. 보고 듣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성령은 보고 듣는 성령입니다. 보았더라? 뭘 보았더라? 움직이면서 기도하더라. 들었더라? 뭘 듣더라?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들었더라. 술 취한 것처럼 보고 듣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합니다. 찔림받았어요. 마음에 찔림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았어요. 이 부분이 사도행전 7장 가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고 이를 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갈거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 하나는 이를 갑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를 합니다.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중에서 회개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 마음에 다 찔리더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으려면 그들이 누굽니까? 16개국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왜 경건했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 신앙이 주변에 퍼져 있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은 유대인들 안에서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다른 안 믿는 이방인들이 우리도 유대교에서 믿는 여호와를 믿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 날 때니까 천하 각국에서 쭉 온 겁니다. 16개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 받던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미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설교 속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뭔가 돌이키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 가운데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 받으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요. 죄산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죄산 받으라. 회개해서 죄산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40절에 7번째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아니 우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천하각국에서 성지순례처럼 온 사람인데요. 아니라는 거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찔림받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 이하는 부흥의 내용입니다. 42절 이하의 교회 공동체는 그 윗부분에 있는 37절 이하를 원인으로 한 결과입니다. 37절 이하의 원인이 없다면 42절 이하의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결과만 보고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동체더라, 사랑이더라, 서로 팔고 사고 나눠주면서 살아갔더라. 이것만 가지고 가면 무슨 단점이 생기느냐? 신앙이 들떠 있습니다. 신앙이 들떠 있어요. 기분만 좋아요.
교회를 기분 좋게 다니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분만 좋으면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항상 원인된 것이 있어야 돼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주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해서 이런 신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2절 이하의 교회 공동체, 오늘 성경 봉독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37절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37절 이하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42절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42절 이하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의 성령 받아서 3,000명이나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아주 많아졌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사도의 가르침,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3년 동안 교육 훈련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사도들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믿음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여러분도 늘 스승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스승이 있는 것이. 부모님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드셔서 부모님이 있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하는 일이나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보면은 부족함이 많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언제나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모든 자녀가 거기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고향과 같아요. 쭉 살아가면서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게 좋죠. 최선을 다해서. 고향이에요, 고향. 나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을 둔다는 것 가장 좋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봐도 몰라요. 정말 봐도 몰라요. 예. 제가 정말 대단한 신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신학 교수들을 가르치고 해도 몰라요. 성경을 진짜 몰라요. 신학은 박사예요. 신학은. 성경은 몰라요. 정말 답답해요. 한국교회 미래가 정말로 어두워요.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수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양성하는데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수만 명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 성경을 너무 답답해요. 그게 원통입니다. 제가 가장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신학교 교수를 싹 바꿔주옵소서. 싹 뒤집어주옵소서. 성경 중심으로. 그것조차도 잘 못 배우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성경이 스승이 되겠다. 성경을 가야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성경에 내 자신을 자꾸 도양해서 내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려고 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거 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물론 주 안에서 교제하죠. 주 밖에서 교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서로 돈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돈 빌려주지 마세요. 차생력 기르게 하세요. 차생력. 물론 어려울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공개적으로 하세요. 못 받을 줄 알고 빌려주세요. 못 받을 줄 알고.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일 아니고 일하라고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합니다. 서로 교제. 주 안에서 교제를 하라. 떡을 떼며 떡 나눠 먹어야죠. 그러죠? 믿는 사람께 떡 나눠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할까요? 성경을 가르치라. 여러분,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주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조그마한 한 권이라도, 이거 한 권이라도 가지고 다니세요. 이것이란 뜻이라고. 앞으로 책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책을, 성경책을 줄줄 따라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 믿으라.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 믿으라. 교회가 됩니다. 그런 시대 끝났어요.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사람들 교회 안 가요. 잘 안 가요. 성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안 생긴다는 거.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거.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죠. 군 출신 집사님. 성경으로 해요. 수백 구절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힘이에요. 자기를 지탱시켜주는 힘이에요. 자기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 다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보고 또 보고 일주일 내도 봐요. 주보에다 써가지고.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은 성경이라는 거. 성경 알아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3절이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요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도 반드시 지혜롭게 구제를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구제하면 안 됩니다. 막무가내로 지혜롭게 구제를 해야 돼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마음을 한 마음에 되어서 기도했더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징수를 받으니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가 야, 그 교회 잘하대, 그 교회 참 아름답대, 소문 좋대, 다 그런 아니야. 소문 안 좋아. 안 믿는 사람에게 소문 안 좋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온 백성의 징수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동네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집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과 신앙은 다르요. 다르지만 사랑은 똑같습니다. 사랑은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고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만은 육적으로 할 것은 다 해야 되죠. 다 배려해야 되죠. 그러면 식구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중심에서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과 재는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의 원인돼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37절 이하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근본 토대가 돼서 42절 이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노인도 젊은 사람도 병 있는 사람도 학생들도 다 부릅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학력 차별도 없습니다. 권세 차별도 없습니다. 물질 차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같기 때문에,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것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대면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위에 있는 그의 조건 찔림받고 사도의 가르침받아 뭔가 변화가 됐더라. 이 부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리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패역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리고 제자가 되었더라. 꼭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찔림받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부분이 기록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도 교회 신앙도 교회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집에 성경을 묵혀놓지 마시고 보세요. 성경을 자꾸 보세요. 한 곳을 여러 번 보세요. 다 외울 만큼 한 곳을 여러 번 보세요.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곳을 여러 번, 사도행전 2장을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보세요. 이 책을 계속 보세요. 제목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가시기 바랍니다.